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은 중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 중보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어서 많은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보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의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긴급한 일, 그리고 누군가 부족한 것, 누군가의 일상, 그리고 누군가 병들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보 기도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리더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생활에 영향을 너희들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리더를 위한 기도는 자신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정할 때에 아무래도 앞부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라든지 자녀를 위한 기도라든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반기에 가서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보 기도가 우선임을 알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보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이웃과 함께하는 행동, 이 행동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에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조금씩 지경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웃의 필요에도 나의 삶을 들여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나만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기에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평안과 또 자신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오직 자녀들 걱정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 또 손자가 어떻게 되기를 늘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기도에 누가 이기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기도는 그거는 사심이 있는 기도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힘이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처럼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텐데 이 사람이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겠지? 그런 이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27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역할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이웃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함께 그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중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보 기도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응답이 와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이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을 놓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또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또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쉽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중보기도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때로는 중보기도 자체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집요함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근데 이 집요함이 기도에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요함이 기도에 적용이 되면 꾸준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판사일지라도 집요한 요청에는 늦게라도 응답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꾸준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것도 늦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항상은 꾸준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꾸면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는 열심을 갖고 오랜 동안 인내심을 갖고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심각한 상황이고 절박한 순간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깔뱅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2-3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그 기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인내심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인내심을 갖고 하는 이 중보 기도에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중보 기도를 하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대상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하나씩 둘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놓고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효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그 기도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끈기를 갖고 인내를 갖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될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러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대상이 더욱더 간절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때에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는 함께 할 때에 더욱 힘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전투력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군대를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무기가 탁월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전략을 세웠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사의 숫자나 전략이나 어떤 무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즉 모세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에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함께 있어 주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전쟁사로 다룬다면은 이 전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역부족이었던 상대방을 물리쳤기에 전쟁사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뛰어난 장관으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의 합심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에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바꾸면 기도 동역자입니다. 더 바꿔 말하면 중보 기도 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할 때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일지라도 이 중보 기도를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유한한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보 기도팀을 이끄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짓궂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더 많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갑니다. 기도 모임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서로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본받고자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중보 기도팀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끼리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늘 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나 이외의 사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아니면 가족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행진을 더욱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큰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때에 또다시 찾아온 명절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때에 명절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이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식은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은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명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명절과는 조금 달랐으면 합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또는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통화를 하는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잠깐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명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노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나눠주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것을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친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면서 감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얼굴을 보는데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면서 괜히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가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서 괜히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헤어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그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내가 중보의 길 한가운데 서서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어려운 때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먼저 중보의 길 중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